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한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난 당신 때문에 나는 옆 사람 이름을 좀 불러줘도 좋고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잘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기 때에 이제 공부할 때에 다 목사 될 사람들이니까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목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목회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려는 것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목회 철학이지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했어요. 신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교회 부흥시켰고 그렇게들 다음부터를 목회했는데 나는 교육의 다음 세대에 좀 비중을 둔 목회를 해야겠다. 나는 북한 선교에 비중을 둔 목회를 해야겠다. 나는 가르치는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목회의 방향성이 철학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했으면 그런 목회 설계도가 목회 철학이 생기려면 먼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비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 너무 일찍 설계도를 그리면 자꾸 수정해야 돼. 자꾸 고쳐야 돼. 이게 아닌 법이요. 그런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여기 교수님들 계시지만 학생 제자들을 양육해서 목회 현장에 내보내도 우리 교수님들도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고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고 성서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고 실천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고 좀 다르잖아요. 자기들의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도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할 건지 북한 선교를 할 건지 기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대답은 하지마. 너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냐?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냐?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요. 우리 하나님이 다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셔.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의 말씀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사회 때문에 목표를 다녀왔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시면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상상 밖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어요. 교독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환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 보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당신의 눈에 거슬렸어요. 거룩해야 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예수님의 눈으로 봤더니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됐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벌컥 화를 내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하나의 장면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살벌했을까? 얼마나 공포의 자리였을까? 제자들은 아마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 곁에서 보니까 제자들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될 우리들이, 목회자가 될 우리들의 처신을 배우게 됩니다. 목회를 가는 과정 속에 우리들 가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주저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참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돼서 사역할 때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들을 발견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런 것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목사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단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찰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사들은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사람을 딱 이렇게 보면 경험 속에서 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고 그름이 알아졌는데 어느 누가 옳은 짓을 하고 어느 누가 틀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알아졌는데 저 우명한 사람, 우명한 짓거리 하고 있는 게
확 보여졌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이 알아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답해 주셔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답해 주셔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해. 자, 시작.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돼.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하라니까요. 자,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인자와 사랑과 용서하는 거리가 먼 예수의 모습이십니다. 참으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무서운 예수님이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의분을 쏟아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룩한 곳인데 거룩함이 없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나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해짓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 의분이 나셔서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하는 소리, 어째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들이 교회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가 온유하다고 해서, 참아야 된다고 해서, 인자와 사랑을 보여야 된다고 해서 불의 앞에서,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침묵하고 참고 용서하고 억지로 웃으며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자하지 마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온유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일 앞에, 아닌 것인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정도가 아닌 일 앞에서 허허 웃어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단호하십니다. 이거는요,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고 예수를 올무에 걸어서 죽일까 벼르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 단호하십니다.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게 예수님의 용기였고, 이게 예수님의 처신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단호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불의한 일 앞에 의분을 쏟아내야 되는데,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거침없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같은 행동을 보이신 것은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3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3일 앞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을 내놓은 모습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피하는 모습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지혜로운 모습도 없습니다. 강대강입니다. 싸우자는 겁니다. 오로지 옳은 일에 대한 말씀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서 용기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앞둔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이 있고 3일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예수님 한번 기억해 보십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기도 하셨고 다툼을 피하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불같으십니다. 대놓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공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앞뒤 없습니다. 그냥 불도저 같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온유함이 없다니까요. 참으심이 없다니까요. 나를 붙잡아 가라. 나를 죽여라.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예수님. 왜 이러신 건가? 여러분,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를 분별하신 거예요. 때를 분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아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성전에 들리신 것이 오늘 그의 전생애 속에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유아 시절에도 성전에 오르셨고요. 12살 때도 성전에 오르셨고요. 공생의 기간에 절기 때마다 오르셨고요. 요한복음 2장, 5장, 7장, 8장, 12장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예전에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셨을 때는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 보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이번만 그런 거였습니까? 반복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런 모습이 그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만 예전에는 거룩했는데 이때만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인 겁니까? 똑같은 모습이 늘 있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목숨 걸고 불의함을 지적하십니다. 의분을 쏟아내십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때의 분별하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불의함 앞에서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불의를 지적하고 아무 때나 공격하고 아무 때나 싸우자는 식으로 저돌적으로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셔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는 강력하게 하셨고 때를 분별하시어서 약하게 지적해야 될 때는 약하게 지적하셨고 피해야 될 때는 피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추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자기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맞서고 대항을 해도 강력함의 정도가 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강력하게 불의를 지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역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과 대응하실 때 불의함이 있었을 때 토론을 할 정도였지. 상을 둘러부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토론이 아니요, 싸우자는 거요, 나 붙잡아가라는 거요, 나 죽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들의 불의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눈으로 확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속의 기둥처럼 보여지는 장로님께서 왜 저러실까? 권사님께서 왜 저러실까?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왜 저런 모습을 보이실까? 왜 교회를 시장바닥으로 만드실까? 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분이 넘치지 마세요.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불의함 앞에 강약을 조정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침묵을 해야 되는지, 이후에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은 침묵해야 되는지, 참아야 되는지,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여러분, 때를 분별함의 지혜가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정의로워. 내가 짖지 못하는 개가 될 소냐? 내게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다. 인정해 드립니다. 짖으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짖어야 돼. 짖으셔야 됩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표현이 좀 나빠요. 그냥 실감 있게 들으시라고요. 그러나 개죽음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를 더 크게 세워가야 되는데, 지금 요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 갈라놓고 분열시켜놓고 교회 분탕 쳐놓고 난리 나고, 때를 분별함에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서워서 침묵한다면 그건 비겁함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불의함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함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겁나서 침묵한다라고 하면 그건 용기 없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불의함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며 기다리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 목사들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하지만 더 큰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을 받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대. 뱀으로 비유해서 죄송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지금이 혀를 내밀고 별러야 될 때인지 머리를 판묻어야 될 때인지. 정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때를 분별함입니다.
내가 지금 용기 있게 불태워야 할 때인지 맞서야 할 때인지,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때인지, 분별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해지기를,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거를, 총장님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그래서 기도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며 사는 거야. 병 들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 교회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며 목회하는 거요. 내게는 분별의 지혜가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며 목회하는 거요. 아멘 좀 해봐. 그래서 기도하며 목회하는 거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또 다집시다. 기도하며 목회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며 목회하는 거요.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 때인지, 침묵해야 될 때인지, 소리를 내야 될 때인지. 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 보여주셨어요? 시작.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노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행동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꼭 모으시고 주여 한번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 제목 생각하고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